역대상 25장 1절에서 4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주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 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나시나요? 오늘 본문에 이 역대상 25장에 이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뭐가 기억나나요? 성전을 건축한 왕이다. 야,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그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을 치르고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서 너는 안 된다.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아랬는데 하나님이 냉정하게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을 때 다윗이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접고 그 다음부터 뭐 했냐 하면 성전 건축 준비를 해준 사람이었어요. 이게 정말 위대한 종인 거죠. 우리가 당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임기 내에 내가 뭔가 버젓하게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 치적 사업을 한번 업적을 한번 우리가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명예욕, 출세욕, 과욕, 노욕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내가 소원이기 때문에 이걸 이루려고 내가 굳이 그 일을 하려고 할 텐데 내 당대의 열매를 다 따먹고 싶고 내가 무대의 전면에 나서고 싶고 그럴 텐데 다윗은 안 된다고 하니까 순종하면서 무대 뒤에서 돕는 스텝으로 그리고 누군가 열매를 딸 수 있도록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성전 건축한 사람 우리가 다 기억나는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그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하는 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쓰셔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다윗의 준비 작업이 없었다면 솔로몬 성전 건축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된다. 아니 사람들은 몰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따라 순종하며 사는 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데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제
건축 자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데, 생명 걸고 피 흘리며 전쟁 치르는데 전리품, 노획물, 그리고 이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주는 조공, 이런 걸 받아서 놋도 받고 금도 받고 은도 받고 백향목도 받고 이러면서 그걸 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 놋을 가지고 성전에 놋그릇을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 그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 그 다음에 물건, 이 성전 외형을 갖추는 데에 첫 번째 준비를 해준 거죠. 준비를 해주고, 두 번째는 건물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컴퓨터 본체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키보드 있고 마우스 있다고 돌아갑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야죠.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어야죠. 운영체제, 윈도우가 깔려 있어야지.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이 성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할 뿐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아서 준비를 시키고 역할을 나누고 조직과 체계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쭉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30세 이상 남자들을 다 불러 모으니까 38,000명인 거예요. 38,000명 남자들 레위 자손 30세 이상,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역할들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한 4,000명 정도는 성전 문지기 해라, 문지기, 문을 지켜라. 그리고 6,000명 뭐 재판관과 또 이 행정하는 일들을 해라. 이러면서 나눠 주다가 24,000명이죠. 24,000명을 뽑아다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이런저런 수종드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앞에 23장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역대상 23장에 보시면요, 다윗의 유언대로 마지막 말이에요. 유언.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시면서 이 레위 자손들이, 아론의 자손은 누구죠? 제사장들이죠. 그죠?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 그 제사장들을 수종들어서 잘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고 이 떡과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무교전병, 남비에 지지는 것, 반죽하는 것, 저울과 자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때 거기 참여하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아침 저녁마다 서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 아론의 제사장 직무를 지켜서 그 일에 성전에서 수종드는 너희들의 할 일이 있다, 이렇게 규례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을 24,000명을 불렀으면 1,000명 단위로 이렇게 끊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12달을 이렇게 52주로 나누면 이들이 2주씩 하면 48주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보름씩 15일씩 하면 365일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냄비에 지지는 것, 반죽하는 것 맡은 사람은 1년에 15일 하는 거예요. 15일. 교대로 24반차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4그룹이 보름씩 섬기면 365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 15일 보름 빼고 350일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잘 준비하고 성결케 하고 배우고 익혀서
그 보름 동안에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24교대로 돌아가는데 돌아오면 최선을 다해서 흠없는 예배를 드리도록 집중해서 예배 드리도록 생명 걸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는데 수종 들도록 그래서 그 일을 맡겨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세상에 뭐 지지고 냄비에 뭐 반죽하고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죠. 다윗이 유언하는데 여러분의 유언은 자식들한테 어떤 유언을 할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 잘 되라, 그런 유언도 좋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엌에서 이 지지는 거, 부엌에서 지지는 거, 뭐 예배 수종하는 거, 찬송하는 거, 또 헌금 섬기는 거, 안내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섬기라, 충성스럽게 그렇게 유언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유언처럼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레위 자손은 아론의 수종을 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장을 보시면 다윗 왕이 직접 자기가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직접 자기 수하에 두고 관리하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25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악기들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는 이 그룹이 있어요. 이분들이 4,000명이에요. 4,000명. 38,000 중에 4,000명, 레위 자손 중에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하는, 악기 연주하는, 신령한 노래하는 이 그룹을 다윗이, 왕이 직접 자기 수하에 두면서 누구와 의논하느냐 하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해서 이들을 구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노래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왜 군인들 취급을 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형태를 갖추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편성을 하는 걸까요? 이들이 그저 자기들이 좋아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능이 있어서 악기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서 이 편성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왕의 지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냐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누구라고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신령한 노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옛날 성경 각 줄을 보시면 신령한 노래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예언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하다. 그 나비라는 말이 선지자라는 말이잖아요. 그 선지자라는, 나비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예언의 노래를 했다 이렇게 됐어요. 예언의 찬송을 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리 알아맞춘다라는 뜻으로 예언했다가 아니고요, 이 미리 맡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치금이라는 말 아시죠? 돈을 미리 받았다, 위탁받았다, 위임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것을 예언한다는 얘기는 받은 것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리 알아맞추는 미래를 아는 예언자가 아니라 위임받은 예치된 위로부터 위탁받은 받은 것을 내가 전한다. 이게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할 때는 예언하는 것이에요. 예언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곡조를 실어서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곡조가 딸린 노래라 하더라도 가사가 하나님 말씀과 또 주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확신 있게 전달하는, 그래서 예언 사역과 찬양 사역, 말씀 사역과 찬양 사역,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게 뭐예요? 예언의 사역, 예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언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언 사역이 미래를 맞추는 사역이 아니라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보니까 찬송가를, 제가 우연히 할머니 찬송가를 보니까 이 콩나물이 없어, 그냥 가사만 쭉 다 돼 있는 이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찬송가 1장부터 510장까지 다 외우시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이 가사 다 외운다고요. 다 외우는데 곡이 500몇 곡이나 되는데 세상에 노래가 똑같아. 똑같이 이 곡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참 희한도 하다, 희한도 해. 어떻게 똑같은 노래를 맨날 부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곡조는 아닐지라도 본인이 다 소화하고 외워서 그 가사를 다 선포하고 그 가사에 은혜 받고 살았던 그 옛날 어르신들의 그 신앙이 오늘 우리 화려하게 찬송하고 아름다운 운율 속에서 귀한 선율에 몸을 맡기면서 우리가 감정이 고조되고 이렇게 흥에 겨워서 이렇게 찬양도 많이 하지만 그 옛날 그분이 단조롭게 불렀던 그 신앙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에 비해서 우리가 더 나을 것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분은 그 말씀 받고 찬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는데 우리는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삶이 뒤따르지 않으니, 이거 정말 우리가 이 곡조도 중요하지만 음악적인 스킬도 중요하지만 정말 신령한 노래를 하고 있는가, 찬양 사역이 말씀 사역과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오늘날 젊은 사람들 중에 찬양 사역자들이라고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분위기도 좋고 흥에 겨운 것도 좋은데 이 말씀 예언 사역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우리의 감정을 너무 고조하는 것은 잘못되고 본질이 이 전도,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처음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을 불러놓고 그리고 아삽과 그 자손 가운데서 그리고 신령한 찬양을, 예언의 찬양을, 말씀의 사역을 악기와 곡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했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원리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보니까 역대하 20장에 이 얘기를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있는데 한번 눈을 뜨고 우리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아삽 자손 mat다냐와 현손 여이엘의 증손 분야의 손자 스가랴의 아들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 큰 무리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맞서 나가라 노래하자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송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외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유다 사람들이 처자식 데리고 어린애들까지 졸졸졸 따라온 애들 다 데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이러는 상황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하고 다르게 구약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잠정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근데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요? 누가 이 말씀을 위임 받았다고요? 야하시엘이 받았다. 근데 이 야하시엘이 누구라고요? 아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5대, 6대 역대상 처음하고 비해서 지금 몇 대째가 흘러갔는데, 이 몇 대째 흘러가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삽의 후손 가운데서 5대손, 6대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탁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삽은 우리가 알다시피 찬송하고 노래하고 악기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것을 주시고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라 그랬는데,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면 군대 조직을 어떻게 했다고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군대 앞에다가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서가지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참 우습죠. 우습잖아요. 군대가 있고 저기는 뭐 엄청난 땅거미처럼 이렇게 몰려와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준비하는 게 뭐냐면 제일 센 사람을 내세우지 않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약속은 유효하다,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선포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우스운 꼴이죠. 근데 그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전쟁의 승리였다고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였다는 것이요,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양은 군대 조직이다, 군대 조직. 그리고 군대에서 제일 앞에 서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아삽의 후예였던 이 하나님의 종에게 특별히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임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었다.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를 하겠어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전하겠어요?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누겠어요? 내가 먼저 주신 것을 잘 받아서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곡조를 실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 사역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얘기는 뭐 거룩한 홀리 이런 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정신 차리고 받은 말씀을 그대로 잘 이해해서 암기해가지고
전달을 똑똑하게 잘 가사 전달을 하는 것이 예언사역이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 노래하는 사람들, 오늘 역대상 25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펑션 시키느냐 하는 것이 25장 1절 이하의 그 2절부터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것을 여러분 눈을 뜨시고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의 아들들의 그 수하에 속하여 신령한 노래를 하며 헤만의 아들들은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삼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주의 아래 있었으니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업을 얻었으니. 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 찬송하고 악기 연주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이제 이걸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그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삽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 아삽의 어디에 있다고요? 수하에 있다 그랬어요. 한글 개역 개정에는 아삽의 지휘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는 그분의 디렉션 아래에 있다, 그분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 원래 히브리어에는 손 밑에 있다, 수하에 있다, 이게 발음 번역. 그래서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아비의 손 밑에 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 아삽의 아들들은 아삽의 수하에서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고, 여두둔의 아들들은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신령한 노래를 하고, 그리고 헤만의 아들들도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섬기고 노래했고 그랬는데, 그 아비들은, 자식들은 아비의 수하에 있는데 그 아비들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누구의 수하에 있나요? 왕의 수하에 있고 왕의 지휘 아래에 있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288명은 굉장히 좀 숙련되고 익숙한 사람이죠.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배워서 익숙하게 된 사람이에요.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 자식들 중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아삽의 자식들이 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밑에서 아비의 수하에서 훈련을 받고 배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15일씩만 1년에 섬기는데요, 나머지 350일은 맨날 배우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배워서 익숙해진 사람들이 288일인데요 이 사람들이 나머지 그 4,000명을 이끄는 거예요. 4,000명을. 그래서 교대로 24반차를 따라 이렇게 하는데요,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악기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찬송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부로 마음대로 우리가 찬송하고 높여드린다고 해서 높여지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하고 우리가 화려하고 우리가 새로운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외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가,
나는 노래는 잘하는데 하나님 찬송하기는 빵점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악기 연주는 정말 전문가인데 정말 예배에 적합하지 않은 악기 연주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그것이 몸에 배어서 그 태도와 자세와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데, 이 익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역할을 또 나누어 주는데요, 그 역할을 나눌 때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어떤 사람이나 관계없이 제비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큰 자다, 내가 좀 작은 자다, 내가 선생이다, 스승이다, 내가 제자다, 이런 거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이것을 노래를 가르쳤어, 내가 악기를 배워줬어, 내가 선생이야. 그러면 내가 더 높은 레벨에서 연주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대가인데, 내가 대가야, 내가 전문가야, 내가 이 일에 인정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초보자들하고 같이 연주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지. 넌 누구한테 배웠냐? 너 선생이 누구한테 사사받았냐? 너 어느 대학 나왔냐? 이러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수석 주자와 이 평단원하고 같이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연주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음악의 전문인과 대가가 어떻게 초보자 이제 배우는 비기너하고 같이 하나님 찬송한다고 앉아가지고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그럴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내가 가르친 애들하고 내가 어떻게 선생이 같이 앉아서 교수가 어떻게 학생하고 같이 이 음악적인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할 수 있겠냐고요. 레벨이 다른데 못하지.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계속 그러고 싶겠어요? 저라도 힘들겠죠, 그것은. 그런데 그런 우월감, 그 자존심 센 거, 자기 자랑의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편협한 마음, 그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 찬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내세우면서 네가 조금이라도 자랑이 있는 그 마음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나 받기 싫다는 거예요. 차등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네 교만한 그 마음들을, 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찌꺼기와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어떤 냄새나는 것들을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350일 동안 씻어내고, 다 씻어내고, 다 씻어내고, 그리고 15일 정결하게 준비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내가 나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자리 있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와서 쟤보다 내가 낫고 쟤하고 같이 하는 데는 난 있을 수 없다, 이런 마음 가지면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예배에 참석해서 아무리 화려한 노래를 하고 아무리 뛰어난 연주를 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 예배, 그 연주, 그 찬송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수하에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들이 지금 몇 살 이상입니까? 30세 이상이에요. 머리 컸어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세상 경험도 있어요. 애들이 아니야.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은 더 있어.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30세인데 이 30세 아들들이 누구의 수하에 있다고요? 아비의 수하에 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해서 자식들이 무조건 따르는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정치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서로 얘기가 안 통하니까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 관계들은 그냥 관계 접어버리고 더 이상 대화 안 해요. 그런데 이 집안의 친척들이나 아버지나 자식들이 이렇게 만나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정치 얘기, 자기 소신 끝까지 해요. 편하니까 받아줄 줄 알고, 그리고 설득해 보려고, 그리고 이 관계가 더 깨지고 나눠지잖아요. 이게 부자지간이라고 해서 동일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 자식들이 부모의 수하에서 고분고분하게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배울 애들이 아니야. 특히 요즘 애들이. 그런데 자식은 누구의 수하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 아비의 수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이 보잖아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때리는 게 아니고 그 성읍에 있는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걔를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부모가 별 볼 일 없고 못 배우고 자격이 없어 보여도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예요. 권위에 순종할지 모르는 자식은 이 공동체에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권위로 주신 부모, 눈에 보이는 부모도 순종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겠느냐.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눈을 홀기면 이 새가 와서 눈을 쪼아 먹으라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저주를 퍼붓는다 그랬어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이런 원리로 볼 때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색깔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요, 아들들이라고 해서 부모의 음악적인 테크닉이나 신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지만 아들은 아비의 수하에서 지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령한 노래라는 예언사역일 때는, 말씀과 관련됐을 때는 더더구나 함부로 짓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뭐 담임 목사라는 말도 쓰고 요즘 보니까 담당 목사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우리를 담당하는, 고교를 담당하는 목사다. 너무 평면적으로 관리하는, 담당하는 목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위임 목사예요. 위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목사들이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뭐 이렇게 이 권위를 인정해달라 그러면 그 참 우성꼴 되니까 말을 안 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너무들 모르시니까 이게 목사가 뭐 하는 건지, 이 교회 안에 위임받은 목사의 권한은 뭔지, 말씀을 위임받아서 내가 뭐 이 목사들이 뭐가 잘난 게 있어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 말씀을 전하도록 위탁받은 권한이 있고,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개인적인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임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받은 권위를 전달하는 이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경외와 존경과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이 질서가 계속되는 거지. 그게 없이 이 다윗이 지금 아삽과 어두둥과 해마는 왕의 지휘 아래 있으라 그랬는데, 이
아삽의 입장에서 볼 때 왕이 뭐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음악적으로 자기가 전문가인데. 안 그래요? 지금 왕은요, 나이 많아 늙었어. 뭐를 힘이 있어요. 왕은요, 과거에 간음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른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지나 잘하라 그러세요. 지나 잘하라. 뭘 우리를 지휘를 해. 우리는 우리 일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자식들이 남하는 부모님한테 함부로 순종하기가 힘든 것처럼 음악적인 전문적인 이런 영역에 있어서 왕이 뭐라고 개입하고 간섭하면 듣기 싫지요.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해. 우리는 우리 일 할 테니까. 나는 30세 이상이고 머리 컸고 내 안에 들어있는 것도 많고 배운 교육도 있으니 나는 당신 말 듣기 싫으니까 나는 내 방식 내 세계가 있으니까 내 음악적인 세계를 펼쳐나갈 테니까 관여하지 마. 그러고 싶지 않겠냐고요. 아삽의 입장에서. 그러나 아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삽은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래서 왕은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참 왕의 지휘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이 세상에 이 나라의 왕인데 자기가 왕 행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그 왕이 하나님인 왕을 염두에 두고 그 왕의 지위를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싶겠어요? 귀찮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안 물었고 다윗은 물었고, 그 차이잖아요. 다윗은 그냥 물은 게 아니고요, 묻고 또 묻고 또 물었다 그랬잖아요. 전쟁 치러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여기서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묻고 또 물었더니 아이고 이 띨띨이 같은 놈은 또 묻냐 이러지 않으시고 네가 과연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책임질게, 그러시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잘 나가다가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왕인 것처럼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내 나라가 얼마나 큰가 보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가르치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너 교만하다. 네가 감히 어디서 행세를 하냐.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닙니까? 너의 권위는 누구의 지휘 아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지휘 아래 있어야 된다.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나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이 자리가 두렵고 힘든 자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신데요, 왕이신 그분이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세우시고 왕을 지휘하시고 이 왕은 또 그 밑에 있는 자손들을, 책임자들을 지휘하시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밑에 또 다른 사람들을 지휘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예요. 배우지 않으면서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가르치기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의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는 이 그룹에서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문지기도 그렇고 또 성전에서 수정도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그분들의 제일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탁월한 기능과 아무리 멋진 외모와 아무리 뛰어난 스킬을 가져도 그것이 오히려 내 영역과 내 세계를 더 견고히 하게 되는 자기성을 쌓게 되면 그것은 치명적인 약점을 공동체에 폐해를 끼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그냥 조심조심하고 남의 말 잘 듣고 그럴 텐데,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내가 경험 많고 다 해본 게 많으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듣겠냐고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약점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잘난 사람, 목사가 배경이 좋고 학력이 좋고 박사가 있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목사의 결격 사유일 줄 몰라요. 왜? 자기를 의존하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나고 부족하고 가진 게 없고 못 배운 사람은 그냥 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25장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임받은 말씀이 전달되어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교정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가 우연히 이 말씀 받은 게 아니라 오늘 25장 이 말씀을 해필이면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 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겠어요? 앞으로 솔로몬 시대가 임하게 되는데, 솔로몬 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드웨어만 구축해놓고 성전은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 안에서 성전에서 기능이 일어나지 않고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는 드리는데 뭐 삐끄덕거리고 또 뭐 자기 자랑하고 뭐 자기 과시하고 악기는 연주하고 노래는 부르는데 이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흥에 겨워가지고 뭐 끝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성전 문 닫을 텐데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솔로몬을 향해서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 건물뿐 아니라 그 안에서 이런 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왜? 성막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성전 시대가 임하니까 새 시대에 걸맞게끔 이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제사 잘 드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신중하게 조심하게 24 반차로 나눠 가지고 보름 동안 섬기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흠없는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셔야 너희들이 복 받는다, 너희들이 그 후손이 잘 된다, 그 얘기를 가르쳐 주려고 이 솔로몬에게 지금 이 글을 남겨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 시대의 이 얘기를 역대기 저자가 역대기서를 쓰면서 역대기서의 청중들인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포로 귀양민으로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러 돌아왔지만 성전 건축은 부진하고 성전 건축은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으면 또 성전 무너진다. 또 성전 무너진다. 네 자손들이 또 포로로 끌려간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계통과 질서와 순종과 권위와 위임받은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맨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삐끄덕거리면서 잘났다 잘못났다, 네가 좋다 나쁘다, 내가 옳다 그러다 그러면서 너희들끼리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나는 걔들하고 같이 못해, 이런 우월감에 빠져서 그리고 예배하면 하나님 그 자손들 축복하네. 예배를 받으셔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부엌에서 과자 굽고 이 지지고 반죽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네가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네가 아비에게 순종하고 왕에게 순종하고 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든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너로 인하여 자손들이 힘들다, 포로로 잡혀간다, 성전 문 닫는다, 내 예배 다시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1성전 다윗시대 성전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제2성전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처럼 독립은커녕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의기소침해 있는 그 이스라엘 포로 귀향민들에게 일어나라, 예배 제대로 드려라, 다윗 시대에 다윗이 주었던 그 말씀 다시 마음에 새겨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복받는 길이다. 이 말씀 우리 안에 동일하게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자녀손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